반갑습니다. 날마다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구역공과 및 가정예배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36절 말씀에서 예후를 사용하신 하나님에 대해 함께 살펴봅니다. 예후를 불러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내가 마주한 주변 상황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오늘 공부하는 목표입니다. 커다란 문제는 해결하였으나 해결되지 않는 작은 일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먼저 말씀 함께 듣도록 합니다. 열왕기하 10장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아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로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아멘. 열왕기하 10장을 읽으십시오. 예후는 아합의 집안 사람들을 모조리 죽입니다. 그는 바알을 많이 섬기겠노라고 선언하여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들을 소집합니다. 이는 바알을 섬기는 모든 선지자, 제사장, 관리들을 남김없이 처치하기 위한 속임수였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모두 처형하고 바알의 목상을 불사르거나 부수고 신당을 변소로 만들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상을 내리셨는지를 알려준 구절은 어디입니까? 열왕기하 10장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예후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정결케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던 예후도 불완전하여 여로보암의 죄는 깨끗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죄를 없이 하면서도 죄를 볼 수 없어 내버려두는 예후를 눈여겨보기 바랍니다. 1번. 예후가 행한 일들을 살펴보고 그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증거들을 말해봅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로 17절 말씀을 참고합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립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선지자 엘리사는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고 시켰습니다. 요람의 군대 장관이던 예후에게 기름을 부을 때이만 하나님의 명령은 아합의 집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들과 종들의 핏값을 아합의 후손에서 찾겠다 말씀하시고 그 심판의 도구로 예후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후는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의 아들 요람과 아합의 사위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시야 그리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 왕후를 죽인 내용이 열왕기하 9장에 있습니다. 10장에서도 그의 아합 왕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집행이 계속되는데 먼저 아합의 아들 70명을 한 날에 죽입니다. 사마리아에서 만난 아하시아 형제들도 예후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고 사마리아에 들어간 후 그곳에 살고 있던 아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어서 전국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한 곳에 불러 모아 모두 죽였고 북이스라엘의 정화를 마친 듯 하였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예후를 마중 나온 레갑 족속 여호나답에게 했던 예후의 말을 찾아보십시오. 그는 여호나답과 같은 마음임을 확인한 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열심을 보여주겠다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고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열심을 가지고 잘 수행하였습니다.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예후에게서 맡은 자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지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번. 여호와를 향한 예후의 열심은 무엇이며 그가 가진 약점에 대해서도 찾아봅니다. 열왕기하 10장 18절로 29절 말씀을 참고합니다. 말씀 읽어드립니다. 열왕기하 10장 26절로 29절입니다.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후의 열심은 아합 왕가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던 바알 신당과 아세라 목상에게도 임합니다. 전국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아 한꺼번에 제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모조리 죽여 이스라엘의 우상을 제거합니다. 분명 여호와를 향한 예후의 열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북이스라엘에서는 바알을 멸하였고 바알 신당은 변소로 만들어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0장 29절에서 역사가는 예후가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은 없앴으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듯한 행동입니다. 예후가 쉽게 생각했을 여로보암의 죄는 예후와 그의 후손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에게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열심과 정직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칭찬하셨습니다.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호를 얻을 수 있게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3번. 예후가 행한 일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찾아봅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과 3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열왕기하 10장 30절로 31절에 예후에 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뒤따르는 역사가의 평가를 보면 예후에겐 두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직하다고 칭찬은 받았으나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여로보암의 죄에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의식하지 못한 것 같기도 합니다. 죄가 죄로 보이지 않았기에 없애지 않았고 이것은 당시 사람들 깊은 곳까지 금송아지가 침투하여 마치 여호와인 것처럼 인식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가리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하였던 거짓말이 시대를 지나며 진실인 것처럼 사람들 마음에 자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또한 전심으로 지키지 못하여 이스라엘 땅을 다른 나라에 빼앗기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는 모습이 있어야 함도 깨닫게 됩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 사용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전심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안에 죄악을 버리지 않아 부분적으로 보상을 받은 예후에게서 교훈 삼아 있어야 할 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해 봅니다. 첫째, 예후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따라서 아합 왕가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둘째, 예후는 여로보암의 죄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아합의 죄는 볼 수 있었으나 여로보암이 세웠던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는 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셋째,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죄에서 떠나지 못하여 이스라엘 땅이 줄어듭니다. 예후 자손이 4대까지 왕이 되는 것 외에도 즉시로 이스라엘의 영토가 줄어들어 요단 동쪽의 땅을 많이 빼앗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왕기하 10장 말씀을 함께 살피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후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예후는 여로보암의 죄를 보지 못하고 버리지 못함으로 비록 그가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의 나라의 영토의 크기가 줄어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열왕기하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늘 머물기를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